이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얼마 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계속 한 일은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광야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40년 차기 전에 출애굽해서 한 1년 반쯤, 근데 거의 약 2년 정도 됐을 때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정탐꾼을 갖다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절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절정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벌을 내리기를, 그걸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할 거로 얘기했고, 그때 그 하나님 말을 들었으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40년을 광야 생활할 거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족 외에는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고, 40년 동안에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었죠. 예, 여기서 이제 이들의 키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심각한 죄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제 가끔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은 못해도.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 계속 이제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실패는 항상 실패해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이제 아주 힘든 거죠.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하죠. 구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가 모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믿으려고 하려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몰라요. 이게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표현하고, 근데 행위를 얘기해도 하나님과의 의식하는 관계 속에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이제 이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지. 우리들은 산출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게 세상적인 어떤 복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을 때 저 사람에게 복을 많이 준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 서운한 심정 그 자체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너무 이렇게 행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믿음은 관계예요. 자기가 여전히 관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관계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좋다 나쁘다를 기준을 이상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어디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나오는 믿음이 좋을수록 그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픔 그런 것이 많아서 계속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그걸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19절에 보면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나와서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중재자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2년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날 인도하여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뭐 금송아지인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거부했단 말입니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하니까 이게 40년 동안 계속해요. 이걸 이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이제 회개를 해야 이제 믿음이 생기고 회개를 해야 죄가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해야 우리가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교리고 조직 신학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근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 같은 경우 우리 생각을 할 때 이제 로마서 8장 중요한 규절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규절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한 얘기죠.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뭐 회개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 죄를 죄로 몰라요. 모르고 그냥 회개도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니까 회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게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죠. 알아차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바로 이제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이 계속 죽는다고 광야 생활 가운데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근데 계속 그들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그렇게 했죠. 그것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그들이 회개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니까 알아차리기만 하면 모세의 기도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들은 이제 회개가 가능했을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왜 죽었느냐 이걸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순서는 그거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선포가 된 거예요. 이미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걸 모세의 기도를 알아차리면.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몇 명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그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관계를 거부하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은 그림을 표현을 해요. 그림을 표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많이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신약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구약적인 여기에 표현을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 그 표현을 표현되죠. 하나님을 분노한다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꼭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상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풍요한 하나님의 세계의 상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을 생각할 때 뭘로만 생각을 하냐면 물질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그거 한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엄청난 그 삶은 하나님을 갖고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요함과 부요함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물질로만 자꾸 해석을 해요. 물질로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자꾸 해석을 해요. 물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 우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물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짓눌려 살아요. 그게 참 불쌍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불쌍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루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 있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요게만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요. 온 세계의 기독교들이고 한국의 기독교고 모두 다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있어요. 물질 외에도.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것을 표현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분노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난 믿음 없이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만약에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이제 고통의 모든 문제들,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일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 아담으로부터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그걸 다 부정하지만 문화의 결과다, 뭐 환경의 결과다 자꾸 얘기를 하죠.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죄를 빼버리죠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고 그 아주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그 극단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걸 살아있죠. 우린 영생을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물질적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게 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커다란 영생의 세계를. 그거 뭐 거기에만 그게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커다란 걸 주셨거든요. 영생을. 영생이고 뭐고 상관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탄의 계교죠. 사탄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그 상황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죄도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진 것은 그 고통을 거기다 한꺼번에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아주 슬픈 거니까 결국 우리 죽잖아요. 피지컬.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뭐가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 아주 슬픈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경고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이 더 좋게 이끄신 것이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믿도록 인도하신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의 시야에 보이는 것으로 한정된 저희들의 그 부족한 마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